31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나라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이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끝부분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순교자의 소리, 믿음의 증인들, 오늘은요 하루 잠시 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금요일마다 나눠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치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어느 편을 지지해야 될지 그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는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라 보통 그렇죠. 정치 얘기하면 괜히 싸우니까 정치 얘기하지 마라로 통일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가 많죠. 뭐 촛불 들러간다 하면은 우르르 가는 교회, 또 태극기를 들러간다 하면은 뭐 버스 대절해서 우르르 가는 교회들. 그러니까 좌우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교인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서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마땅히 배우고 또 성경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가 되면 선거철이 되면 선거를 하고요. 표를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누구를 지지해야 되지 이런 의문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정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 나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이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으로 막 선동하고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정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이 세상의 세력들, 이 세상의 왕들과 정치 세력, 제국의 권력, 황제, 이 대통령, 이런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시편 2편에서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당시 구약에는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직분자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직분자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을 때 이 대립 구도를 예언하셨죠. 아담 그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서로 대립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네가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들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이 대립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한 민족을 통해서도요, 또 어떤 마을의 어떤 일을 통해서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왕권과 인간의 왕권은 서로 갈등하는 것인데, 오늘 그 갈등의 그 절정이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환상, 이 그림으로 잘 보셨죠. 환상을 보면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정금이 있죠. 두 팔과 이 가슴은 은이 있습니다. 이 배는 어디 있습니까? 배의 넓적다리는 노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5 형태죠. 5 형태.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바벨론, 여기는 가슴 두 팔 은은 메데 바사. 그 다음에 그리고 배는 헬라. 그 다음에 밑에 이 쇠는요, 종아리 쇠는 로마.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섞인 이 발은요, 로마 이후에 모든 나라들, 찢겨진 모든 나라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뒷부분에 가면 7장, 8장, 9장 이렇게 넘어가면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저도 이제 과거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인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이 이 예언을 주셨고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신상의 머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국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인데, 하나님이 단지 점쟁이가 미래를 조금 맞추는 것처럼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계획하셨고,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후의 모든 제국들 쭉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사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졌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어져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다니엘서 이건 나중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한 것 아니냐, 거짓 문서 아니냐라면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토록 놀라운 분이십니다. 역사를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34절, 3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34, 35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어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퇴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신상을요, 무엇이 날라와서 부셔뜨렸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에 불려간 곳이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가지고 다 없어지고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을 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될 것인데, 그 돌은요, 인간 통치자들, 인간 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신상에 표시되어졌던 바벨론부터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들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왕권들을 다 깨부셔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됐습니까? 그 통치와 주권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최종적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영생 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재림 때에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우린 그걸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계의 역사, 제국의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제국의 역사를 봐도요, 어떨 때는 대영 제국, 영국이 막 이렇게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로 막 확장되다가 영국이 조금 쇠하면서 이제 미국이 뜨죠. 미국이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이제 로마 때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 다툼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어떤 역사는 늘 주도권은 바뀌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역사는요,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하는 하는 돌이 나와서 다 부셔뜨리죠. 그게 하나님께 속했던 세력이었다면 부서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이런 거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속한 나라다. 세상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기독교 국가의 정신으로, 그 헌법의 정신으로 세워졌지만 금세 타락합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청교도들이 자식들 가르치려고 세운 대학인데요, 지금은 정말 자유주의 신학과 여러 가지 진화론,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물든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나와서 배운 정치인들이 지금 세상을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던 우리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318년에 로마에 기독교가 확장되는데, 결국에 기독교가 너무 확장되니까 기독교를 313년에는요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딱 내려서, 그래, 기독교 핍박하지 말고 이제 기독교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주라. 기독교는 그때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핍박당하지 않고. 그때까지는 200년 넘는 기간 동안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순교자 많이 나왔고. 그러나 순교가 있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시대였죠. 주님을 그렇게 높여가면서 피 흘리면서 주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381년에는 이게 세력이 더 커지니까요, 황제가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우호적인 왕권이었죠. 근데 이런 황제처럼 기독교의 우호적인 왕권이든, 우리 공산주의 이슬람처럼 기독교의 노골적으로 악한 왕권이든, 근본적으로 세상 나라 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 해도 그 근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크리스천들이요, 오바마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 이 좌익 정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좌익 우익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게요. 좌익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성혁명, 그리고 가짜 인권, 다문화 정책 등의 이런 어떤 좌익 정치를 하면서 거기에 반발한 크리스천들이 누구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냐면 공화당의 트럼프입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를 마치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때 기독교를 굉장히 좀 지지하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트럼프를 마치 구세주처럼 지지를 했는데요,
그러나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고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보니까 트럼프는 진실하게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어요. 나 트럼프 기독교인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절대 그거 아니고요. 그는 엘리트 정치일 뿐이고 여전히 자기의 권력욕으로 기독교의 세력을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익 쪽, 우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 하면서 막 열광을 했었는데요. 그때뿐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정치에 탐심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도 미국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좌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좌익과 우익에 대한 용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수라고 하면 우파, 우파, 좌파 이렇게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좌익, 우익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이 정치 용어로 좌익, 우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후반부터요 공산주의가 태동되잖아요. 공산주의는 이제 그 자본주의 막 사람들이 돈 벌고 막 기계 발명해가지고 막 방적기 돌리고 영국에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막 일어나는 거죠. 막 빈부격차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회 갈등 막 아이들이 노동의 아이들의 인권도 없이 막 일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회주의가 이렇게 발현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그런 불공정한 문제, 차별과 억압과 이 사회의 불공평한 문제를 이렇게 엎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사회주의가 일어난 것이죠.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가 처음 일어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인간적인 시도로 그런 어떤 문제, 빈부격차 해결해 보고 정말 그렇게 인권도 회복해 보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인드로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그 근본은요. 무신론이고 유물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좌익의 반대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세력은 우익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익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좌익들은 사회주의 이렇게 구분되어 왔죠. 근데 우리나라의 1945년에 신탁 통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때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북쪽은 소련 우리는 미국 이렇게 할 것이냐 할 때 정치 세력이 확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요. 신탁 통치에 찬성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을 좌익이라 불러왔고요. 그 반대했던 이승만 김구 한민당 세력을 우익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좌파, 진보 지금은 좌파 진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진보 아니고 퇴보거든요. 그들이 하는 정치는 퇴보예요, 퇴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런가? 시간이 흘러서 좌익은요, 지금 586 운동권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세력을 진보 세력이다, 변혁 세력이다라고 불러왔죠.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뭐냐면 공산주의의 혁명을 완성해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이렇게 진보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다. 공산주의 사회가 진보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우리는 진보 세력이야. 그리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희는 보수야, 꼴통이야, 수구 꼴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요, 진보라고 하면 좋게 느껴지잖아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는 진보야, 변혁 세력이야, 사회를 개혁시키는 세력이야 하는 좋은 용어를 갖다가 우리는 진보 딱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제 이 좌익의 용어 전술에 넘어가면서 좌익, 우익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좌파, 우파라는 용어를 그렇게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춘기 용어 있죠. 사춘기. 근데 사춘기가 역사상 보면 사춘기가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까? 없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 시대는 사춘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사춘기가 뭘까? 우리가 고민해 보면, 그리고 중2 한 5학년 정도 되고 중2 정도 되면 중2병이다. 지금 그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춘기 왔다. 사춘기가 좀 일찍 왔다. 그런데 그 용어를 한번 만들어내는 순간, 그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사춘기야 이러면 저 때는 원래 저래. 저 때는 가만두어야 돼.
알아서 넘어갈 거야. 그 알아서 넘어갑니까? 아니, 잠잠해지는 순간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 병은 고쳐지지 않거든요. 사춘기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고 공교육에서 뭘 배웁니까? 네가 삶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와. 이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고요. 어린이집은 막 진짜 뭐 왕자 공주 대접하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잖아요. 인권 교육 받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 중심이 아니라 네가 인생의 중심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야 너가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들어오니까요. 듣고 또 듣고 한 그 열매가 언제쯤 터지느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되면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2 때가 되면 거의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아 그냥 넘어갈 거야,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 물론 뭐 호르몬의 문제와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다고 쳐도요. 그러니까 용어를 한번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찾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집에 사춘기 없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집에서도 이제 뭐 홈스쿨 하고 뭐 하는데요, 부모 공경하고 어른들 공경하고, 세상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네 위에 부모가 있고 부모님 위에 할머니가 있는 거야.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그래 초등학교 한 3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돼서 정말 그렇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육관에 확 스며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팍 터져 나올 때에 사춘기다,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너무 가만히 냅둬버리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용어가 그렇습니다. 용어, 이 좌익이 용어를 우리는 진보야 하고 가지고 오는 순간, 진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꼴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태보, 너희 진보, 너희들 진보, 우리 진보인데 우리와 같이 우리를 반대해? 그럼 너희는 꼴통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선점하는 것이 그들의 전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좌익은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고, 우익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좌익들은 지금 또 얘기합니다. 불평등에 평등을 강조하고요, 경제적 불평등 해소해야 된다, 억압과 차별을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좌익들, 특별히 사회주의에 속한 세력들을 뭘 얘기합니까? 돈 많은 어떤 기업가, 사회, 뭐 이렇게 돈 많은 그룹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내서 없는 사람한테 많이 갖다 내주죠. 그러니까 이 복지라고 하는 것도 적당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확대되면 그게 사회주의식의 어떤 경향들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때는, 옛날에는 자본과 돈 있는 저것들 다 때려 부셔야 돼 이러면서 농민들이 막 칼 들고 설쳐가면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공평한 거 있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있지, 그거 다 자본가 문제야 이러면서 그들을 완전 증오와 미움으로 차별 문제를 확 이렇게 조장시키면서 피해 혁명을 통해서 그걸 뜯어내려고 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기독교 가치와 함께 갈 수 없죠. 평등은 좋지만요, 하나님이 평등을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창조 질서 내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돈 버는 사람들 그거 많이 뜯어내가지고 없는 사람 갖다 줘라, 나는 게을르게 살면서 일 하나도 안 해놓고 네 있는 자들 돈 내놔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받는 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지원금 내놔라, 뭐 상인 중계금 내놔라. 저희도 지금 하면은 뭐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좌익의 어떤 경향들이 있는 당들이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녹색당들이 다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그걸 좌익 좌파라고 하죠. 국가의 많은 개입, 또 보편 복지, 간섭.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그 아이들 무상급식 하잖아요. 그거 캐나다 사람들한테 정치인이 가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 생각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 국가가 내 식단을 조절하지?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고 평등을 중요하게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던 캐나다 사람들은 국가가 내 식단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보편적으로 다 그냥 밥 주면은 뭐 일괄적으로 밥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뭐 고맙게도 생각 안 하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먹는데, 서구 사람들은 내가 먹을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먹을 식재료 내가 선택하지 왜 그걸 학교에서 국가에서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것들을 뭐 무상으로 다 나눠준다, 뭐 이렇게 평등하게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옳지 않습니다. 이게 좌익들의 정치라고 볼 수 있죠. 보편복지, 당 이름이 보니까요, 뭐 기본소득당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해서 다 준다. 아니, 국가에서 왜 돈을 다 줘요? 내가 번만큼 돈을 받아야 되지. 그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섭이 큽니다. 개입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좌익들은 이런 정치를 하고 있고요. 좌익을 또 지지하는 신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정의, 평등,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지금 자본주의가 얼마나 타락했냐, 공평하게 평등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혁명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고요, 세상의 부조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근본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가치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평등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강제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세팅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는 입법들 뭐 있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다 그쪽에서 냅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그쪽에서 냅니다. 아동학대법 거기서 내요. 그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가짜 인권이죠. 가짜 인권.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문화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형태로 들어왔다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젖어 들어 있는 건데, 대립 구도를 갈등하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를 갈등하죠. 남자 여자는 결혼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게, 결혼제도 파해야 돼, 이건 누가 얘기합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이 좌익의 이 사상에 물들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 이걸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동성애 그 사람들 얘기하고요. 학생하고 교사하고 누굴 자꾸 대립시켜요. 학생은 피해자인 것처럼 학생의 인권을 높여버려가지고 교사를 뭉갭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니까 부모를 신고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 생각해 봅시다.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피해를 당하는 것 같죠.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 용어부터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소수자라고 하니 우리는 소수이고 핍박받는 소수야 라고 하는 용어 사용에서부터 이미지가 풍겨나니, 성소수자를 위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서부터 우리는 의식이 한번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그럼 성다수자인가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와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판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싸움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지금요, 모든 관계가 갈등 구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블랙 라이브스 매터 있었잖아요. 그 흑인 인권운동, 미국에서 지금 워싱턴이요, 유령 도시가 됐어요. 워싱턴 수도거든요. 시카고나 뭐 깡패들이나 뭐 이런 조직이 많은, 마약하고 펜실베니아는 마약 많이 하고 슬럼가였던 그런 동네가 아니라, 워싱턴은 지금 서울과 같은 수도였다고요. 근데 지금 유령 도시가 된 게 마약하고요, 총기 쏘고요, 흑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왠 줄 아세요? 흑인 인권이라고 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흑인 인권, 흑인은 소수야, 흑인은 억압받는 자야 하니까 이런 게 정치적으로 들어가니까요, 경찰들이 흑인을 봐줍니다. 뭐 사고를 치면, 야, 흑인들 심하게 그거 하지마, 흑인들이 심하게 마약하고 사람 때려도요, 그거를 강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지금 기가 살아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의 인권하면 인권이 이만큼 높아져서
지금 미국에 가면 10대 흑인들이 동네를 털고 다니고요. 자동차 훔치고 다닙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억압받는 무슬림들 이러면서 다문화 이 사람들 세워줘야 된다. 프랑스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프랑스가 다문화 사람들을 그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다가 지금 어떻게 됐 난리 났죠. 프랑스 지금 자살 폭탄 테러 나고 뭐 무슬림 아이가 누구 한 명 이렇게 희생되니까 그 프랑스의 자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날에 들어온 문화 공산주의입니다. 문화 마르크시즘, 문화 막시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으로요, 하나님 없이 혁명으로 이 땅을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 유토피아를 구현하려고 하는 헛된 욕망으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우익들이 만들어 놓은 세력에 대해서 특별히 남한을 세운 이 대한민국의 건국자는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왜곡과 이 근현대사를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우익들의 그 계보를 지금 완전 뿌리부터 완전히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좌익을 지지한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떤 사상에 젖어 있어서 모든 걸 다 때려 부셔야 되고 혁명해야 되고 차별 없애고 막 이런 어떤 당들을 지지한다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만약 또 반면에 좌익에 반대하는 자들이 우익이 최고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활동에 붙어버린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익 활동가가 누구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했던 사람, 전모 목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업됐다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집회 안 나오면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릴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요, 우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승만 대통령과 그 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태극기 들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딜 봐도 그 사람은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쫓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 사람을 구세주라 얘기합니다. 좌익 정권에 대항해서 싸울 인물이야 이러면서 지지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 없어서 일 못합니까? 그 사람을 막 쫓아다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우익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질서예요. 이 좌익들이 추구하는 건 인위적인 것이고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다 해가지고 나눠줄게, 다 갖고 와, 내가 공평하게 나눠, 이거고요. 우익의 시장 경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서로 뭐 물물 교환도 하고 우리가 화폐가 필요하겠네, 돈을 만들어서 가격을 매기자 해서 서로 가격을 정한 약속이죠. 돈 쪼가리도 약속이죠. 우리 1,000원에 이거 볼펜 한 자루 사자, 이렇게 만들어진 질서가 우익의 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사람들의 자연적인 필요, 악이 아니라 자연적인 삶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좌익이 추구하는 공산주의에 비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조금 더 성경적인 가치에 부합한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요. 우익 정치가, 우익 활동가들은 기독교에 조금 우호적으로 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아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에 기독교를 이용할 뿐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보는 것처럼 좌익이든 우익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서질 왕권이라니, 좌익이든 우익이든.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어느 쪽에 헌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익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유물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 종교를 싫어해요. 그러나 우익은요, 종교는 전통 이런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자기한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좌익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법을 만들어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요. 좌익을 분별했다면 그러면 전모 씨와 같은 목사 딸이 다니며 우익 활동을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메시아처럼 대하지 마세요. 이쪽에서 누군가 인물이 나왔다. 그럼 메시아 아니고요. 이쪽에서 누군가 대항하는 사람 나왔다. 이 인물 아니고요. 마치 망해가는 우리의 경제를 살려주고 정치를 해줘가지고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막 이러면서 구세주로 막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어떤 세상 왕권 정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왕권은 다니엘서 이 환상처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제국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이 돌이 태산처럼 많아져서 온 세상에 풍성하게 확산됩니다. 세상 왕권은 결국 망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프란시스 제퍼라는 사람은 정치를 이야기할 때 어느 한쪽과 편을 먹지 마라고 합니다. 동맹을 맺지 마. 일시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지만 동맹은 맺으면 안 된다. 정치할 때 어느 쪽에 표를 줄 것인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조금이나마 기독교적이고 좋은 전통, 결혼과 그리고 뭐 좋은 전통 있잖아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질서를 세워가고 학생과 교사 간의 권위를 체계를 인정하며 이런 어떤 좋은 가치를 구현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때 일시적으로 표를 주고 일시적으로 지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변하는 거죠. 언제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또 다음 때는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이 사람에게 올인해서 나는 전라도니까 이쪽이고 나는 경상도니까 이쪽이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진리를 가지고 최소한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서 좀 정치를 하려느냐 아니면 완전히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지고 반진리적인 그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는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좌를 우를 둘러보면 지지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 항상 그걸 보세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남녀 결혼, 가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좋은 종교와 전통, 사이비가 아니라 어떤 건강한 종교들 있죠. 기독교를 포함해서 뭐 천주교도 될 수 있고 그런 종교들을 인정하려는 정당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치 행위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선을 최선도 없고요, 차선도 없고요, 그냥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기독교 가치에는 멀리 물러났고 좌익은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나 우익은 조금 덜 악하지만 그래도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관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예수는 무력 혁명으로 총과 칼을 들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적인 면모,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시는 그러한 예수 메시아, 고난받는 종 메시아임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렇게 닫혀 있다면 장차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는 옆에서 나팔을 불게 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장차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맹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왕권 가운데 그걸 저 사람이 구세주야, 메시아야, 이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돼 라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왕권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다 부셔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분별하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목매가지고 나 이 사람이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자기 시간 물질 헌신하면서 교인들 선동해서 다 그쪽으로 데려가고, 이거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그렇죠, 좌익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좌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를 미워할 겁니다. 저렇게 막 이렇게 욕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우익을 이렇게 또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거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난다고 얘기 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표를 줘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다 그쪽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바른 정치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상을 분별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기도도 이렇게 분별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방향의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탄의 세력과 세상 왕권은요,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다 부셔뜨리고요,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요, 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고 헛된 곳에, 헛된 가치관에 내 마음과 시간을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또 좀 이 정치에 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치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분별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당들이 어떤 쪽에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행동하고, 또 어느 쪽이 최소한 진리와 조금 부합한가를 우리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세계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분별함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16장 거기 보시면서요,